하고 앞에 보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회 보장적 정책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존엄성, 개인의 인간적인 품격, 그리고 또 책임, 그리고 또 한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참 따뜻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따뜻한 겁니다. 율법은 뭐 이건 행하지 말고 저건 행하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사실 보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먼저 23장 19절에 내가 내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마라.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때 누가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빌려주고 이자 받은 게 아닙니다. 이자만큼 떼고 빌려줬습니다. 받을 때는요 이자 더해서 총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금 이자라 그럽니다. 공제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고대 근동에는 유례가 없다. 보통 은을 빌려주면 20에서 25%, 곡식은 30에서 50%. 그러니까 내가 1을 빌려가면 0.5만 가져가는 겁니다. 갚을 때는요 1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이자죠, 이자. 그런데 이식을 받지 마라. 그럼 원금은 받아라. 무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복지는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력해서 벌어서 자기도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그리고요 자기가 빌린 것에 원금은 갚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 와가지고 뭐 남만큼 빌려놓고 사랑이 없다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빌려준 것이 사랑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 원금은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타국인에게는 주라 되어 있거든요. 타국인은 이자를 받아라 되어 있습니다. 요걸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끼고, 이방인들은, 좀 이렇게 그 법을 해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은 누구냐 하면 생계 유지가 아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여행 온 사업자를 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이건 자기 먹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굶주리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업적인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이 사람은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 그걸 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이자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빌려달라 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빌려주지만 이자는 받지 말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자, 23장 20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신다.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복,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러나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노는 데 주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수고에 하나님의 복을 다 주신다. 그 다음에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내게 죄라. 서운은 예배의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서원은 어떻게 주로 많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성소를 향한 헌신입니다. 그게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일하도록. 그리고 한나도 어디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성전이 아니죠. 이때는 성소에 와서 기도하다가 서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이때 예배 때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위하여 이 성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소원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소원을 갚아라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로 시킨 게 아닙니다. 한나가 사무엘 바치는 거 엘리자스 형이 시킨 게 아닙니다. 한나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요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그건 명령이고 서원은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면 자발적으로 했다고 안 지켜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라. 만약에 더디하면 다 네가 죄가 된다. 편할 것 같지만 계속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족쇄가 아니라 정도를 걷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양지에서 결정한 것을 음지에 가서 바꾸면 안 돼요.
말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말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있을 때 결정한 거 있죠, 여러분. 그 정말 좋은 겁니다. 그거는 그대로 행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뿌린 게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항상 갈아지는 나중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때는 딱 결단하고 실행해 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처럼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는 거. 그래서 한나가 나온 이유는 성경에 사무엘 때문에 나온 거지 한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니지. 사무엘 상하에 한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은 행해라. 자, 배고픈 자들. 이것도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한번 23장 20절 읽어봅니다. 내 이웃의 포내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마라. 야, 참. 여러분, 남의 도움 받을 때요, 기본적인 것만 도움 받아야지 그 이상까지 도움 받으려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참 너무. 그러니까 돕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럼 포도원에 가서 배불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십니다. 남이 수고한 것 가지고 내가 더 따가지고 장사해서 내가 뭐, 그거는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24장 6절.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윗장만으로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합니다. 생활의 필수품은 전집물로 잡지 말라. 맷돌의 전부 윗장, 빵가루를 내기 위해 사용된 도구입니다. 등잔불이 커지면 이스라엘 가정에는 통상적으로 맷돌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맷돌을 누가 이게 뭡니까 가져가면 그 소리가 안 들리겠죠. 못 먹겠죠. 예, 그래서 돈을 빌리지만 그 보증으로 이런 것들은 가져가지 마라. 채권자는 윗장만 가져감으로 빚을 빨리 갚게 하는데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지 마라. 전집물에도 한계가 있다. 고대 영국통상법에서 목수에게는 도끼, 학자에게는 책, 농부에게는 밭 가는 짐승. 이거는 직업상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압류할 수가 없다. 자, 그렇습니다. 자, 24장 10절. 물은 내 이웃에 구워줄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집에 들어가 전집물을 취하지 마라. 채무자의 가정과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 집은 자기의 성이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은 압류하려고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오는 것, 그것만으로 전지물을 잡지, 너는 그 사람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아무리 빚이 많다 할지라도 그 영역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허락한 고유한 영역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부모는 알지만 그 영역을 부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이래야 아이들이요, 부모를 믿고 의지합니다. 안 그러면요, 아이들이 화가 나고 이게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이웃에게 구워줄 때 네가 전지물을 취하지 마라. 그 사람이 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맡겨라. 자, 해질 때 전지물을 그에게 돌리고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제사장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그 사랑과 긍휼을 받은 다음에 그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너의 유효한 것으로 저의 부족한 것을 돕고 저의 유효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돕는다. 그렇죠? 자, 유괴금지입니다. 24장 7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후리는 일은 유괴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판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오늘 이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인신매매며 매춘입니다. 매춘입니다. 후려다가 그로 인하여 돈을 벌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나쁜 일입니다. 자, 임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24장 14, 15절. 공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 중 내 땅의 성문에 오가는 객이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형제든 객이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를 학대하지 말고, 학대한다는 말은 주의할 걸 주지 않고 속여서 빼앗는 겁니다. 그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마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이 빈궁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저축한 것이 없습니다. 상속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요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의 풍삭을 사모하는 겁니다.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 빈궁한 사람은 주인에게는 말 못할 겁니다. 말 잘못했다가 내일 오지 마라 하면 끝나거든요. 이게 가불 아닙니까? 가불. 그죠? 이게 가불인 거죠. 을은요, 말 못합니다. 갑에게. 왜냐하면 내일 오지 마라 하면 오늘 건 받을지 몰라도 내일부터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을들은요, 항상 알면서도 손해보고 피해보면서 말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을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엄하게 갚으시는 겁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입고 잘 옷이 없었다가 옷 입고 자라고 갖다 주면 그 입고 자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듯이 이렇게 참 일했는데 품꾼인데 돈을 못 받아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예, 재단에 오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재단으로 오라는 겁니다. 자, 2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보복 원수 갚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입니다. 그죠? 그 아버지가 밉다고 아들까지 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밉다고 아버지까지 친족을 다 멸하리라. 이거는 아주 나쁜, 성경에서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하고 내하고 사이 안 좋다고 그 자식까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그러기 참 쉽거든요. 정말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고 그 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정리가. 그래서 한 어른과의 적은 아들과도 다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절대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송사,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법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 민주주의가 뭘가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법 앞에서 평등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참 따뜻한 구절이죠. 내가 밭에 가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시리라. 그 다음에 곡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포도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만 보십시오. 곡식은 꼭 먹어야 됩니다. 포도는 안 먹어도 됩니다. 감람나무는 그 기름 그건 좀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도 포도 그 과일의 맛도 누리게 하시고 그 문화적인 것도 하나님은 다 허용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 이거는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 구걸하지 않도록 덜 치욕적인 방법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 그냥 밖에 내버려 놓는 거. 밖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럼 룻이 와서 그거 많이 주워가서 집에 가서 어머니 나오미야와 함께 나누어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거지처럼 이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밭에 가면 주인이 남겨놓은 그것을 자기 노동으로 가져와서 집에 가서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밀레 이삭 죽기 그림 배경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밀레 이삭 죽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추수해가지고 다 쌓아놨잖아요, 뒤에. 다 쌓아놓고 지금 이게 추수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남은 게 뭐 없을까 해서 이삭 주우러 온 겁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밀레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만 해도 고상한 사람들은 고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농부들과 이삭 주는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고상하게 표현한 적이 없대요. 근데 밀레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밀레는 이 이삭 주는 여인들을 아주 건강하고 아주 품위 있고 아주 고상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특별한 겁니다. 더 이상 이 농사 짓고 어려운 사람들은 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품위가 있도록. 그래서 이 밀레 이 그림이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놨죠. 고상한 그림에는 고상한 인물을 그립니다. 귀족 부인이 나오고 왕족이 나오고 또 귀족의 자녀가 나오고 이런 사람만 고상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 그림으로부터는 농촌 여인들을 튼튼한 체격, 신중한 움직임, 자연스러운 품위로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거지로 보지 않고 아내로 보고 어머니로 보고 기도하는 여성으로 보고.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등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나눠준다고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베푼다고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거 끌어안고 그냥 아끼고 한다고 다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과 정신은요 더 가난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배고픈 사람이 들어가서 따먹기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릇에 담아오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삶의 존엄성, 개인의 인간적인 품격, 그리고 책임, 그리고 늘 한계가 있다. 나의 권리, 내 주장에도 한계가 있다. 그걸 늘 붙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따뜻한 겁니다. 참 율법의 내용이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